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계속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로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교제를 말씀드렸죠. 마음의 교제, 동고 동락의 교제, 위로와 기쁨의 교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음의 교제를 말씀드렸죠. 사실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교통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교통함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사실 성도의 교제다. 그러니까 마음을 교통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누구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이 가능하다. 특히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 이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으면은 성도의 교제는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교통함,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속부터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두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자신의 마음부터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되면 사실 쉬워요. 쉽게 한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자정하시기까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자정하고 있다 하면은 그냥 천국을 품은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무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당연히 성도의 교제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그 마음을 품어서 가는데도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품음으로써 주님을 영접한 같이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교제가 안 되면 결국 성도의 교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던 동고동락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동고동락은 공동체의 삶이에요. 공동체의 삶. 그래서 마음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고동락하는데도 문제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같은 공동체에 있죠. 그래서 공동체에 있으면서 마음의 교류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동고동락의 교제, 그러니까 공동체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것이 마음의 교통함, 마음의 교제가 선행돼야 된다. 또한 동고동락의 교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쉬운 것들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고동락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괴로움과 즐거움과 또한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이 동고동락이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은 다른 성도를 밀어버리고 자기는 뒤로 숨는 것은 동고동락의 그런 교통함이 아니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것, 그것이 동고
동락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힘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눠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고린도후서 7장 3절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동고 동락의 교제, 그러니까 공동체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교제에서는 사실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누가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를 해놓고 서리 집사 때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뭘 줘요? 본인들한테 그 서약을 받아요. 그렇죠? 그 서약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선서를 해요. 근데 선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그 선서한 걸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근데 서리 집사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사실 없어요. 인턴이니까. 근데 인턴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인턴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죠. 그렇죠? 쫓겨나요. 인턴에서 잘못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에서 잘못되면은 그 다음에 직분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직분은 여자분들은 이제 권사 직분을 받는 것이고 남자분들은 안주 집사의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장로의 직분을 받아야 되죠. 근데 서리 집사 때 잘못하게 되면 그 다음 직분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본이 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교제가 필요하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기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본이 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을 인도함으로써 그 공동체 동고동락의 공동체의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직분을 가지고 있는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 된 분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권사가 돼갖고 평신도 받아도 못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장로가 돼갖고 평신도 받아도 못한 그런 덕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또 항상 헌신과 희생을 앞서야 되는데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헌신과 희생하는 것보다도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맞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셨어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모습. 그러니까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된다. 사실 그런 부분 속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죠. 직분을 받아놓고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실
안수14서부터는 주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안수14서. 훈련을 다 마치고 세우려고 해도 안수14서부터는 주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14는 교회를 위해서 사는 분들이죠.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하세요? 물질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명예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가지게 되고 어떤 물질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안수 집사 장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위험이 온다든가 문제가 생길 때 그분들이 그걸 막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세우면 반드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물질 축복과 명예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지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도울 거 아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런 직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세워봐야 교회를 흔들고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는 그런 직분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권면을 받아들이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권면들의 목적은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삶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또 본이 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또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구원받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회개로 인도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야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이같이 하면 유익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거예요? 성령을 받은 분들 또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거를 권면을 받고 따라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함이 없죠. 그렇죠? 성령이 임함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되면은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툼이 있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투다가 성령이 교통되는 사람들이다. 그건 성령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은 사람을 책망하고 권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가라앉죠. 그러면 서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교통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를 이야기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성령 받은 구원에 이른 분들이 모여서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 그런 회개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이 어떤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지 될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자백할 줄 알아야 된다. 자백. 근데 자백하기가 쉽지 않죠. 자백하라 해도 주례를 틀어도 자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은사로 할 때는 주례를 틀었어요, 진짜. 주례를 틀어서 강제로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놓으면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고문을 받아갖고 내가 할 수 없이 자백했다고 얘기해요. 그러고서 자기 갈 길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앞에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할 말이 없어야죠. 할 말이 없으니까는 그 인도함에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의 삶은 반드시 자백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백하는 삶. 자백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되돌아보면서 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내 의로서 그 공동체에서 내가 내 의를 주장하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교통함을 가진, 그러니까 마음의 교통이 있는 것은 누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벌써 그 교통함을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는 지금 새로운 생명, 구원에 이른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돼 있고 기쁨이 넘치게 돼 있는 거죠. 세상에 염려와 재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슬픔 안에 있다가도 교회의 공동체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거를 위로를 받고 그것을 다 해소가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교류가 되니까 벌써 알죠. 아니까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직분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면 권면한다는 소리가 대로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면한다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자녀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럴 때 권면한다 쓰고 저주하고 또 그거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면은 권면한다 시고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평신도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보고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지 되겠죠.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을 유지하게 해야 된다죠. 믿음을 유지하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믿음을 유지하게 권면하는 것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풍족해도 잃어버리고 너무 환난과 고난을 겪고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된다. 그래서 권면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고 또 그들이 낙담하지 않도록 인도해 줘야지 되겠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권면과 위로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리라. 그래서 시험을 참고 그것을 이김으로써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지 사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권면해 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새벽 기도를 잘 하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안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면을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초심을 잃지 말라. 나도 다 예전에 경험했는데 풍족할수록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파리가 날라온다. 그렇죠? 우리가 풍족하면은 모든 게 넘치죠. 음식도 넘치고 모든 게 넘치면 냄새 나게 돼 있으니까 뭐가 덤벼들어요? 파리들이 날라와야죠. 파리들. 그러니까 파리가 날라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 파리가 그 음식을 상하게 하고 파리가 전염병을 줘서 거기에는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돌아와서 열심을 내세요. 주와 동행하는 그 은혜 잊지 마시고 새벽서부터 잠자는 그 시간까지 주와 교통할 것을 권면해야지 되겠죠. 반면에 낙담하는 분들이 있죠.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하는 일마다 더 꼬여. 축복이 아니라 저주만 와. 그러면 그걸 보고서 권면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자신이 권면하기가 좀 벅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좀 가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상담을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문제가 이야기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순종할 것을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것을.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절대 복종할 것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불순종이 일어난다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순종할 것을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것을. 그래서 순종할 것을 권함으로써 순종하게 함으로써 특히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앞에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고 또 담임 목사 인도하에서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누구의 지침이에요? 주님의 지침이죠.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의 인도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 누구한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경외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아닌데 내가 경외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의를 갖출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보기를 우습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야죠. 그럼 그런 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도 간에 서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높여주고, 직분자들도 높여주고, 대우해주고, 담임 목사도 높여주고, 대우해주고, 해주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여. 그냥 분과 혈기에 올라오면 네가 권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안수집사냐, 네가 목사냐,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죠. 목사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두려워함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소리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권해야 된다. 그렇죠? 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로서 성도로서의 어떤 자질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보고 그것을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거기에는 뭐가 잘못하면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제대로 믿음 안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권면의 말을 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함으로써 멸망을 당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니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점이니라.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도자의 권면을 듣지 않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가게 돼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모세의 인도에 순종만 했다면은, 순종만 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따라갔다면은 40년의 광야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의 광야가 있고, 또한 그 불순종했던 대상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한테 순종해 나간다. 그래서 인도자들이 말씀을 갖고 권면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 인도자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적인 말로 권면하는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된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떨어질 때 그걸 권해서 순종할 것을 권면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순종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공동회의까지 다 해서 결정된 이야기를 번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런 경우에 권면해야 된다. 네 번째로 거룩한 생활을 독려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독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한 생활을 독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죄를 많이 범했어요. 구역 예배 끝나고 나면은 술판 벌리고 고스톱판 벌리고 남의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구역 예배 하고 할 때 목사님을 눈치를 해요. 그럼 식사 다 끝나면 그 눈치를 받은 목사님은 바로 일어나서 가셔. 벌써 눈치가 오니까. 그러고 나서 뭐 어떤 짓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냥 술상을 펴요. 술상을 피고 그 다음에 술 한 잔씩 하면서 아유 간만에 만났네. 한 달 만에 만나서 서로의 정을 나눕시다.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합시다.
성도 간의 교제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러면서 술자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뭘 해요? 또 고수업 가지고 앉아 있어야죠. 그럼 고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디로 가요? 노래방을 가요. 또 노래방. 아이고 다 뽀록나네 이것도.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았죠. 그럴 경우에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면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권면을 해. 아니면 그 중에서 진짜 믿음이 있고 한 사람들은 바로 가서 얘기를 해야죠. 사실 목사님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통할 수는 있지만은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라고 이거는 권면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장로가 있다면 장로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그 권면을 받게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옆으로 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옆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야유회만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 목사 남편이 돼갖고 교인들을 불러다가 한적한 곳으로 불러다가 술을 권하면서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 먹고 조용히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술 한잔 이렇게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상해져갖고 와서 욕을 하고 난리를 치죠. 그때에서야 그전에는 얘기 못했던 말을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따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술주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룩한 생활을 독려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교회에 어떤 무리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권면해야 할 된다. 그래서 권면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지옥 간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지만은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구별되어 있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권면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특히 담임 목사가 되면은 세상 일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세상에 그런 것들이 물들어서 와서 결국은 강대상을 물들게 해요. 세속화시켜요. 그래서 몇 년 전인가 아는 목사님하고 중국집을 갔는데 아마 짬뽕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옆에 여자한테 짬뽕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던 그 목사님 승질을 팍 내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서 내가 먼저 시켰는데 어떻게 저 여자가 먼저 짬뽕이 먼저 나오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딱 쳐다보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세상을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묻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딱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목사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구별된 있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나타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슬슬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불꽃 일이 생기고 저기 나서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서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어디 갔든지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는 사람으로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갑니다. 그거는 100번도 더 지옥 가게 되어 있죠.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저주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어차피 지옥 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악한 짓을 하든 관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위에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자신이 희생하셨어요. 매 맞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고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로운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바로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저주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가면서 따라갈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바뀌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자백하고 그런 모습을 회개함으로써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결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영원한 나라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천국에 심으로써 천국을 가는 그런 기쁨을 갖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깨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주 앞에 자백하고 부족한 것을 아리는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부흥이라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이제